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안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베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그 대표작을 꼽아보라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입니다.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에 나오는 인물은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 그 심심함을 메워주는 포조와 짐꾼 럭키, 매 마지막마다 나타나서 고도가 내일 올 것이라고 전하는 양치는 소년뿐입니다. 이 연극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골길 앙상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실없는 수작과 부질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조와 그의 짐꾼이죠. 럭키가 등장하며 많은 시간을 메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지쳐갈 때에 한 소년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도 씨는 오늘 밤에도 못 오고 내일은 꼭 오시겠다고 전해 달래요. 이렇게 언제인지 오늘인지 혹은 내일일지 모르는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한국에서 이 작품이 공연된 적이 있는데 3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을 단 2막 바로 이 줄거리를 반복하면서 메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줄거리로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 희곡은 지루해 보일 법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벨 문학상을 어떻게 이 작품으로 받았을까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연극이 세상에 발표됐을 때 세상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열정을 불어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베킷은 고도가 누구인지 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면 고도가 누군지 나도 밝혔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도라는 단어는 영어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God이라는 단어와 불어의 하나님인 디오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을 고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957년 이 연극이 미국의 산 쿠엔틴 교도소에서 공연이 됐는데 1,4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여기서 말하는 고도는 우리가 바라던 바깥 세상이며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한 달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죠. 잠시 나에게 찾아왔다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월급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죠. 생일 전날 밤 잠을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잘 이루지 못합니다. 설렘 때문에 말이죠. 또 크리스마스 등등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기다린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보낸 아들, 그 아들이 전사한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일평생 가치 있는 기다림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렸어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기다림으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구세주이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안나라는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36절,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바누엘은 야곱이 압복 갑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에 붙인 지명의 이름이죠. 분이엘이라는 지명으로부터 따온 이름입니다. 따라서 바누엘이라는 히브리식 그 단어는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바누엘의 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입니다. 안나도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나라는 거죠.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에는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바누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딸이 되라는 의미에서 안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은혜가 넘치기는커녕 그 일평생을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됩니다. 자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자녀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이 안나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신혼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깨소금이 흘러넘치는 그 신혼의 시간은 남편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나였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이 나에게 닥친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말이죠.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길, 그들의 말도 사실 안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혔을 것입니다. 과거에 과부가 되신 분들이 많이 들었을 법한 말, 저 남편 죽인 여자,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떠날 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기를 선택해야지 맞는데, 떠남을 선택해야지 맞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안나가 성전에서 아이를 낳고 결예를 지키며 오는 가정들을 도와주었던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축복해 주시지? 라는 상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안나는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승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안나라는 여인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나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에게 비춰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수천 번이라도 교회를 떠났을 텐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들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꽉 채우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이제는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믿음의 의지이자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포기하고 또 도망가지만 안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84세가 되기까지 60년 이상을 혼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안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던 구약 말씀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믿음으로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인 마귀를 이기실 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처녀 몸을 통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456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두 다 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무려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시죠. 기다림도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기다림의 이유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마저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절망, 그리고 기다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헤롯은 악한 일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붙잡고 있던 기대조차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응답이 우리도 때로는 늦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이미 2000여 년씩이나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다림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오늘 그냥 세상의 방식처럼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내가 당하는 그 압제가 내가 붙잡고 있는 소망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 몇 초도 혹시 인내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전자레인지 다 있죠? 무언가를 데펴 먹는데 1분, 2분 세팅을 하고 버튼을 딱 스타트를 누르면 앞에서 기다리죠. 근데 수많은 분들이 그 1, 2분을 못 기다리셔서 10초 남겨놨을 때 이 정도면 됐어. 띵 하고 음식을 꺼내 드시죠. 커피 머신에서 뜨거운 커피가 아직 나오고 있는데 내 손은 그것조차도 몇 초도 못 기다려서 뜨거운 커피 잔을 손에 잡고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인내하지 못하고 빨리 달라는 거죠.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디게 올지라도 내가 먼저 뜨거운 커피잔에 손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 10초조차도 못 기다려서 내가 먼저 스톱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안나의 육적인 신랑은 7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과부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에겐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삶의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로 기다리게 만들지 못합니다. 전쟁터로 내 아들을 보낸 어머니가 혹시 전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전보를 들었을지라도 끝까지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아들이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안나는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장소가 어디라고 선포하죠? 바로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안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소망의 약속되신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이 내 눈으로 보게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을 자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으며 그 예수라는 어린 아이를 내 품으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안나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성전에 안나가 없었다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묵상해 보면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에 수십 년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명이죠. 시므온과 안나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셨습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로
믿겨지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 목동과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 주님께 예물을 바쳤던 동방 박사들,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시몬처럼 안나처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구주가 되셔서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의 품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그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지고 자기의 품에 안아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전율하게 만드는 그 감격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크리스마스를 지키죠. 나 혼자만의 축제, 선물을 주고받고 데이트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즐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나처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속량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시즌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나를 살게 해주신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크리스마스의 은혜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이 시간 솔직히 자문해 봅시다. 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안나처럼 소망하고 있는가? 주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에 나는 목숨을 걸고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 성전 은혜의 자리마저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시간부터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결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안나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지체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또 다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더디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덕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 가지 금 중에 무엇이 가장 귀중한 금입니까? 황금입니까? 현금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우리 모두가 안나처럼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